프린터를 다 받으셨나요? 예. 이 프린트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프린트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1번 신앙 노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는 신앙 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게 2번에 해당합니다. 2번을 안 썼는데 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나름대로 하여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잤거든요. 예.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뭐 시간이 뭐 3시간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는데 정해진 시간에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 바꾸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나름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이 세 가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고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좀 이런 교회가 더욱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두 번째 페이지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신앙 노선입니다. 신앙 노선. 그래서 우리 재직들께서는 신앙 노선이라는 게 있다. 이걸 좀 그거를 아시고 모르시고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뭐 다 귀한 교회지만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 노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우리 재직들은 아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은 뭐고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의 신앙 노선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 노선하고 그 밑에 화살표하고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다르고 롯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저마다의 신앙 노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마다의 신앙 노선이 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갈라져서 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천국 가면 한 가족이지만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 노선입니다. 아브라함의 길,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했었죠. 아브라함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롯은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세상. 뭐 당분간은 같이 지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갔어요. 일생토록. 이게 바로 신앙 노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한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교단이 400개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장로교는 교단이 한 몇 개 될까요? 장로교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참 부끄러운 거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걸로 싸운 거예요. 육신적인 걸로 싸우고 이권 문제 갖고 다투고 그래서 갈라진 게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주요 교단이 갈라진 거는 아브라함과 롯처럼 함께 갈래야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졌다. 그게 신앙 노선입니다. 신앙 노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재직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교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 작은 군소교단이지만 우리 교단은 명확한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그다음 보시면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신학 측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주 군소교단이고 작은 교단입니다. 가로 열고 옛 고려파 그랬습니다. 그 옛날 고려파의 뿌리를 둔 그런 교단이죠. 그리고 그 밑에로는 제가 이 주요 교단이 어떻게 분리가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재직들은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953년에 기독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이 기장측이 분리되어서 이 독립된 이 기장교단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김재준 박사의 성경 비평학으로 인해서 기장측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김재준 박사는 그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 얘기가, 요나서는 동화책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냐. 이거는 그냥 우화로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우화를 통해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지, 이런 얘기를 진실로 믿는 거는 우매한 거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성경 비평학입니다. 그 옛날에 그 얘기를 김재준 박사가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당시 뭐 지금도 아직 한국 교회 대다수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그 당시는 다 성경이 다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철통처럼 믿고 있는데, 김재준 박사라는 유식한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준 박사가 나가게 되고, 김재준 박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 듣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기장측을 1953년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 기장교단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로부터 기장교단은 사실 그 흐름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익환 목사 아시죠? 그죠? 문익환 목사가 기장 목사입니다. 그 문익환 목사가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현대사의 길이 남을 연설이라고. 1987년에 그 광화문인가요? 어딘가요? 거기서 연설한 게 있어요. 그 민주화 운동 그 투사들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막 열사 이름 부르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한 거 있어요. 울부짖듯이 막 박종철 열사요 막 그러면서 이한열 열사라고 끝나죠. 그 연설이. 그 연설했던 분이 그 문익환 목사님인데, 그분이 기장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설하기 전에 그 단에 민주화 열사 그 뭐라 그러죠? 위패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큰절을 하고 올라갑니다. 제사하고 올라가요, 거기서. 예. 그러고 나서 그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월 아시죠? 도월. 김용옥 씨. 그 김용옥 씨가 기장측 신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지금도 석좌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석좌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도월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도월이 한신측 한신대학교죠. 석좌 교수였고, 우리가 다음 주에 교단 교육자 수양회 하는데 기장측 교육자 수양회 특강 그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뭐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럴지라도 그 기장 안에 모든 교회들이 그러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라고 뭐 다 저하고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 교단 안에도 넓게 나가는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기장 안에도 목사님에 따라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르게 목회하는 교회나 목사님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장이 탄생한 배경은 이렇고 기장 교단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기장 교단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1959년, 그 다음 밑에 줄 보시면요, 1959년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합니다. 합동 측은 그 당시 대표교회가 승동교회고, 통합 측은 그 당시 대표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1959년에 합동교단이 생기고 통합교단이 생기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두 개죠. 합동교단하고 통합교단이. 이 두 개는 왜 분열하게 됐느냐? 장로교 안에서 WCC 문제로 인해 WCC에 대한 견해차로 분열했습니다. WCC는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세계 기독교 연맹. 그런데 말이 기독교 연맹이지 이 안에 힌두교 있습니다. 힌두교도 들어가 있고 조로아스터교 들어가 있고 하여간 브라만교 뭐 이상한 토속 종교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CC 총회할 때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데 그 예배 때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번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미국도 망해가요. 그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성경책에 손 얹고 목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뭐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시고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이 세상의 강력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종교 분열이니까. 종교가 다 화합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되니까. 예? 소외시키면 안 되니까. 이름 다 갖다 대서 기도합니다. 뭐 석가의 이름으로 뭐 하여간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타 등등 이 세상 모든 강력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WCC 총회가 시작을 해요. WCC는 설립될 때부터 그런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 WCC에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갖고 장로교 안에서 분열하게 된 겁니다. 가입하면 안 된다가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은 그래도 우리가 좀 운동을 좀 크게 하려면 예? 좋은 일도 좀 많이 하려면 이런 것도 좀 가입해야 된다. 그게 통합 측이에요. 이 WCC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하게 됐다. 그게 1959년입니다. 그러면 고려파, 우리 교단의 뿌리인데요. 고려파는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그러니까 이때는 기장도 없을 때고 합동 통합도 없을 때예요. 장로교가 다 하나입니다.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 신사참배했어요. 장로교가 그나마 저항하는 소수가 있었지 뭐 다른 교단은 말할 거 없습니다. 100%예요, 100%.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 했어요. 한국 교회 거의 전부가 신사참배를 했고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동방요배는 동쪽에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게 동방요배입니다. 예배당마다 천황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천황 사진 걸어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부터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일제시대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동방요배하고 만복의 근원 그 찬송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바깥에서는 신사참배하고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동방요배부터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없어집니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다 그렇게 굴복했죠. 그런데 몇몇 정말 소수입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요배도 하지 않고 그래서 투옥이 되고 순교까지 하고 1945년에 광복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로 광복이 되지요. 그래서 추록 목사님들, 추록 성도님들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천황사진 걸려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려파입니다. 추록 목사님, 추록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단이 생겼는데 그게 고려파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단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다만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바른 노선에 서 있다. 이거는 좀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바른 뿌리와 바른 노선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고려파는 이렇게 설립됐는데
개혁신학 측은 또 왜 고려파에서 나오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요. 개혁신학 측 설립 그 부분 있죠. 1958년 고려파 경기노회가 이탈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노회 목사님 안에 우리 교단 설립자 목사님이 요 안에 계세요.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왜 이탈하게 됐냐면 법정 소송 문제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장로교 교단들이 생기면서 예배당 분쟁이 돼요. 이 예배당은 어느 교단이 가져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산 문창동 교회가 소송을 12년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단 간에 소송하고 목사님들 간에 재판석에 불려가서 판사 앞에 판결받고 서로 싸우고 12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12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교단 설립하신 분이 이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냥 우리가 다 주자,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자, 그냥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교단 설립한 분이 그 당시 젊은 목사인데 그 총회에 가서 막 그냥 총회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죠. 계속. 또 역시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경기노회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려파에서 나오게 되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런 단계 1969년에 신학교부터 먼저 하셨어요. 신학교 세우고 지금 우리 개학신학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 신학교 세워갖고 일꾼들 양성하고 교회 개척시키고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1975년에 노회 규모, 노회를 설립하게 되고 1980년에 전국적으로 총회를 설립하게 되어서 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개신총회가 설립이 되게 된 거죠. 이탈하게 된 건 1958년. 자, 그렇게 우리 교단의 역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화살표 보시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군소교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색깔을, 우리만의 색깔을. 사실 그 고려축도 옛날 고려축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신사참배 반대와 주일성수의 생명을 걸었던 옛 고려파 신앙을 계속 이어오고 있음.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옛 신앙을 그나마 전수받아서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으며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하고 지키고자 힘씀. 이게 우리 교단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주로 강해 설교합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풀고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거,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뭐라 그러죠? 플롯을 가지고 나름대로 막 드라마 만들듯이 해서 막 기승전결 해가지고 뭔가 탁 연사가 강조하고 싶은 거 탁 하면서 막 그냥 뭘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다기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뜻을 풀어서 알려드리는 거, 여기에 더 큰 초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우리 교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보시면 열린 예배를 지향함 그랬습니다. 열린 예배를 지향함. 이 열린 예배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무대 만들고 조명 쏘고 악기 여러 가지 사용하고 그게 열린 예배입니다. 이 열린 예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 나온 목사님이 열린 예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분 책도 저는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이 열린 예배라는 거는 그 만든 사람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냐면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만들자. 그게 열린 예배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한테 접근해야 되겠는데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음악부터 이 교회의 전통 찬송 음악 갖고는 불신자들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해 가지고 무슨 음악 듣고 싶은지 다 조사해서 그 음악에 맞는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헤비메탈, 흑인 레게 음악, 뭐 리듬앤블루, 뭐 온갖 장르의 그 가사를 붙여서 그 복음성가를 다 만들어서 주마다 바꿔갖고 다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위한 예배다 이거는. 불신자를 위한 예배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구도자를 위한 예배다. 도를 찾는 자들을 위한 예배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예배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열린 예배가 탄생한 그런 배경인데요. 뭐 나름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공론화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헌법제까지 명시됐는지 그건 제가 안 찾아봤는데 우리는 열린 예배를 최대한 지향하자.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자.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택자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결신자가 생기게 하시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불신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거는 좀 예배의 초점이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열린 예배를 우리는 지향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 교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노동자를 전도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 그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해야지 넥타이 메고 성경책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복음 전하면 듣겠냐.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 쓰는 언어도 쓰고 그러면서 서서 이렇게 이끌어야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의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런 우리 교단의 이것도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부분을 같이 보았고요. 제가 그 밑에 1, 2, 3번 해서 추려봤습니다. 1, 2, 3번 추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우리가 이것을 유산으로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고수해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일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하게 여김. 이것은 사실 뭐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주일은 하루 24시간으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씀. 우리가 이것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예를 두 가지 적었는데요. 1962년 화폐개혁.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예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첫 번째 교회가 명륜교회인데 1953년에 개척됐습니다. 1953년에 개척해서 62년까지 헌금해서 모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당 건물은 다 허물고 이제 건축하려고 천막 치고 지붕하고 거적대게 깔고 그렇게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돈은 다 은행에 예치돼 있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화폐 개혁하면서 주일날 신고해라. 신고 날짜가 주일이에요, 공교롭게. 그때 신고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당시 교단 설립하신 분이 신고하면 안 된다.
신고 안 하면 그 돈이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거의 9년 이상 헌금해서 지금 은행에 있는데 그게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근데 교단 설립하신 분이 그래도 할 수 없다. 예배당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일날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신고 안 한 교회가 있다. 오늘까지 기회를 줄 테니까 오늘이라도 신고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신고해서 그 돈을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고 그게 기틀이 되어서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단 태동 때부터 정말 외골수적인 철저한 주일 성수로 시작한 것이 우리 교단이다. 이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진 목사님도 주일 성수 강조하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셨다는 거, 강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그런 데가 어딨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 예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또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듣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듣습니다. 뭐 조금 들으면 흐름을 알겠으니까 뭐 한 3, 4분 들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빨리 감기로 뭐 이렇게 띄엄띄엄 들을 때도 있고 하는데 최근이에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목회자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끝까지는 안 들었으니까. 목회자 자녀의 뭐 고충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대요. 주일날에. 그래서 너희들 주일 저녁에 다 모여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 이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러 얘기한 거죠. 아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영화 보여준대. 영화 보러 갔다 올게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설교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일은 네 날이 아니야. 주일은 너를 위해 있는 날이 아니야. 주일날에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주일날 영화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이게 남아있고 아들이 상처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 저분도 알기는 아는구나. 예?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전화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영화 보러 가는 건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 못하고 강단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다만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은 네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그렇게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고는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걸로 제가 한편으로는 참 반갑기도 했는데 그분 스승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스승 목사님 더 유명해요. 이분이야말로 모르면 교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세상 떠났죠. 그분 교회에서 지금 제가 여기 예로 쓴 목사님이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해서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건데 그분 스승 목사님이 한 80년대까지로 제가 압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매매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 서리빨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500명 넘어가면서 안 가르쳤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르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또 많아요. 어느 교회 좀 넓게 나가는 교단인데 본인은 주의를 철저히 지켰는데 가르치지는 못하는 분이 계시고 제가 아는 제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한테는 주의를 지키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고 그런 가정도 제가 알고 있고 다 떠나서 헌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책에 어느 장로교든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헌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못 가르치고 또 그렇게 순종 못한다는 것뿐이지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임을 알고 구별해서 이날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율법적으로 조문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날로 이날 하루를 좀 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100번 맞다는 거 그걸 아시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이 11조 생활은 날의 11조라고 이거는 소득의 11조지요. 날의 11조가 주일 성수라면 11조 생활은 소득의 11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 자, 세 번째 보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금함, 추도 예배를 금함. 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철저히 반대했던 그 정신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하면 안 되고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추도 예배, 1주기 추도 예배, 2주기 추도 예배 그런 거 우리는 일절 안 합니다. 성경에 추도 예배 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 노선 간단하게나마 보았고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1번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1번 철저한 주일 성수, 가로 2번 11조 생활, 가로 3번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금함, 추도 예배를 금함.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우리 성광교회 재직들은 앞으로도 위에 1, 2, 3을 성실하게 지켜 나아가야 함. 우리는 이런 교회로 이 시대에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구별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왕성하게 해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것. 이 진리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두 번째 페이지 이 세 가지 또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이런 교회로 앞으로 점점 더 세워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더욱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점점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최소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누가 안대요? 너희가 아는 바, 너희 자신이 알지 않으니 양심이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되겠는데 적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죠? 예. 아니 오후에도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오후에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상당히 활기 있었거든요. 밤에는 뭔가 항상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오셨던 것 같고 분위기가 상당히 활기 있어서 막 그랬는데 이거 물어볼 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미워하는 분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가 오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워낙 다 좋은 분들이고 저에게 잘해 주셔서 제가 2015년에 왔거든요, 성관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을 향해서든지 미운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저는 모르는데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좀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보면 우리 김영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아줬다고 막 시험 들고 그런다고. 근데 저도 그게 많이 이해가 되는 게 어쩌다 보면 제가 인사를 못할 때도 있고 인사를 못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가시면 제 표정이 좀 어두워서 좀 혹시 오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나치고 나서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미워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랬던 적도 저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다만 섭섭한 마음은 저도 조금 든 적은 있었어요. 한 몇 번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지는 않아요. 손에 꼽을 만합니다. 섭섭한 마음 조금 든 적은 있어요. 아, 왜 저러실까 하는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저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이 잘 때까지는 있어요. 아, 참 좀 마음이 좀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주 좀 심할 때에는 한 절반 정도 없어져요,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없어지고. 뭐 일주일까지 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3 일? 제일 많이 간 게 한 2-3일 정도 갔나. 아무튼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아, 내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남 미워하는 거, 보기 싫은 거, 예? 뭐 밉지는 않지만 뭐 굳이 엮이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잠시 두라 그랬어요. 예물 드리는 거 잠시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죠. 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것들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도인데요. 21절만 다시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빛이 발해지는가? 우리가 사랑하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 온 거예요. 일부가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예? 생명을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마음 다 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공동체를 앞으로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준비하면서 더 많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저도 더 힘쓰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한 그런 재직들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만 온전히 이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더욱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 다음은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 점점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섬기는 걸 점점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 교회들이, 그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식사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식사를 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튼 섬기는 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또 여러분들도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설거지 봉사했을 때 섬기시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다 외주 주자는 거예요. 식당도 외부에 맡기고 청소도 외부에 맡기고 다 맡기면 되지 않느냐.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면 되는 그런 이 모습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현대적인 또 교회의 모습인지.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김영진 목사님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봉사하는 교회. 예?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내려가야 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또 대를 이어서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그 밑에 작대기 보시면 다른 성도에 대한 섬김, 다른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낮아져서.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그 세족식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학생이 선생님 발 씻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낮아져서 학생들 발 씻어줘요.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져서 섬기고 다른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 성도에 대한 섬김, 특별히 새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된 교인들이 많아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인데요. 잘못하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들이 벌써 여러 교회들이 생기는데, 오래된 교인이 많아지면 그
잘 섬기면 되겠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왔으면 알아서 뭐 뭐라고 할까요? 군대 용어로 하면 뭐 알아서 잘 뭐 설설설 이렇게 눈치껏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고도 없고 낯설고 정말 한번 째려만 봐도 '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때인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새 성도는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기성교인들이 더 잘 섬겨야 된다. 교회가 오래된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되면 교회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또 다른 각도의 세속화입니다. 그거는 세상 물결이 유입해서만 세속화가 아니고 이 새교인이 계속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새교인이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그게 교회가 생기가 있고 참 더 건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새 성도에 관심을 갖고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 하자는 대로 따라하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 노선이 있으니까 그 신앙 노선을 고수하고 또 잘 또 함께 배우고 또 잘 모르시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사랑으로 낮아져서 새로 오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우리 재직들의 모습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섬김입니다. 이웃을 또한 우리가 또 잘 섬겨야 되겠죠.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우리 여러 번 같이 합독했던 구절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 봉사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더욱 소원하며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힘써야 될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이 사명을 아시고 하여간 우리는 전도하는 또 전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먼저는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지금도 뭐 전도회별로 전도하시겠지만 날이 또 따뜻해지면 하여간 이막동 구석구석 우리가 전도하고 힘써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앞으로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신앙 노선 우리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 이번 기회에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두 번째는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잘 이루어 가서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임 받으시고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지 다시금 마음속으로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가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힘써 전도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나가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이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